하나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영상을 이미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태국의 한 이동통신사의 광고 영상인데요. 온라인을 통해서 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의 마음을 적시고 감동을 나누어 준 영상이라고 합니다. 3분 남짓한 이 영상은 한 어린 소년과 식당, 국수집 주인의 30년에 걸친 인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함께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แม่ป่วยเหรออย่าทำอย่างนี้อีกนะหมวยเกาเหลาจอนั่งเลยครับนั่งเลยป้าจัดไปสั่งมาเร็วต่ออะไร광고라기보다는 한 편의 짧은 영화나 혹은 드라마를 본 듯하죠. 우리 일부 예배 때도 영상 보고 나서 이렇게 훌쩍이는 분도 계시고 눈물을 닦는 분도 계시고 우리 어렸을 때 참 먹고 살기 힘들 때 그 시절에 공감했던 이야기 가운데 또 하나인 것 같아요. 한 소년이 약국에서 약을 훔치다가 붙잡혀가지고 약국 주인에게 몹시 혼나고 있습니다. 애 엄마가 아픈데 약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아이가 약을 훔쳤던 거예요. 그 옆집에 사는 식당 주인 아저씨가 그 모습을 보고 와서 대신 약값을 지불해주고 국수를 한 봉지 담아다가 야채 수프를 담아가지고 약과 함께 소년의 손에 쥐어줍니다. 내 아이는 고맙다고 하는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떠납니다. 30년 후에 그 식당 주인은 여전히 거리의 거린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수를 나누어 주면서 열심히 장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인이 된 식당 주인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하고 수술비가 한 2만 불 넘게 나오는 겁니다. 딸은 어쩔 수 없이 가게를 내놓았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아버지를 돌봐주다가 잠시 잠에 들었습니다. 깨어보니까 봉투가 하나 있어요. 열어보니까요, 병원비가 다 정산되었다고 하는 영수증입니다. 영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 장의 편지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전에 약값과 야채 수프, 국수로 모든 비용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이죠. 30년 전에 약을 훔치다가 붙잡혔던 이 소년이 자라서 나중에 의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실제 태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영상은 이런 말로 마무리가 됩니다. Giving is the best way to communicate. 베푸는 것이 최선의 소통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고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에 감동을 받는 것은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며 살아가는 일들이 또 자주 있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역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또 우리 마음처럼 그렇게 쉽게 저절로 잘 이루어지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은혜 입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인데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광야 40년 세월을 마감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 백성들에게 마지막 남긴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율법에 잘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시면은 4절과 5절 말씀 가운데 신명기의 중심 사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얻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일반적으로 이 신명기의 신학과 사상은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정말 이 말씀대로 말씀 따라 순종하고 말씀 따라 행하면 복을 받게 되고, 말씀 등지고 말씀 외면하고 말씀 거역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을 볼 때면요, 여러분, 이게 그때마다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일정하게 기계적으로 적용되고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믿음 좋고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도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데 지금 어려움을 겪고 질병을 겪고 그렇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반대로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 안 믿고 살아가는데도 지금 여기에서 큰 소리 치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명기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과연 무엇일까? 물론 장기적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이 말씀대로 되는 것이지만 우리의 시선은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를 보게 되는데 그럼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자, 여러분, 먼저 우리 신명기가 선포되던 이때 이스라엘이 살았던 삶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삶의 조건과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선포되는 이때는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을 이제 마감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입니다. 내 등 뒤에는 광야가 있는 것이고 내 앞에는 가나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것이죠? 광야와 가나안의 경계선이 되는 것입니다. 확실한 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광야는 메마른 땅이고 뜨겁고 거친 땅이고 생명을 유지하기가 참 어려운 땅입니다. 처절한 생존의 위기를 겪었던 땅입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한 가정도 그리고 민족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물을 먹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양식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의복과 신발이 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셨고, 때마다 지키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느 한순간도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까요? 겸손했을까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생존의 근원이 내 능력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로구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겸손이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이 어떠했는지 신명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이 있고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해서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는데, 이제 요단을 건너가면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의 문명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 비교한다면 여기 가나안은 정말 생활 조건이 많이 향상이 된 곳입니다. 여기서는 유랑하고 방황하면서 헤매이며 살아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착 생활을 할 것이고 농사를 지어서 풍요롭게 소득을 거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풍요가 백성들의 마음을 교만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노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신명기는 가나안에 정착해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었을 때 영혼의 위기, 교만이 찾아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연으로 태평양 건너 여기 미국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민 초창기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어요. 정말 하루 그 끼니를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분들도 계시고요. 지금 우리가 또 얼마나 풍요롭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넉넉하게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풍요롭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기업도 일구었고 비즈니스도 안정이 되었고요.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이어서 나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했지, 내가 수고했지, 내 능력으로 일구었지,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영혼의 위기는 교만입니다. 이 영혼의 위기 앞에서 신명기는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노란색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복을 받고 혹은 저주를 받고 이거 앞서서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재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오늘 일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재능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또 일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가나안의 풍요로 인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거 기억하면서, 그래 너희가 하나님 백성이잖아, 교회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 신앙 공동체의 가치관과 의식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지어주셨으니까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리고 취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손에서 온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서 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자신의 수고에서 얻은 모든 소유와 자기가 이룬 모든 업적을 하나님 앞에서 절대화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모은 물질과 재산은 물론이고 내가 쌓아온 경험이나 지식 역시 하나님 앞에서 절대화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얼마나 완벽하신 하나님이신가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루었다고 이거 자랑하고, 내가 이거 알고 있다고 이거 자랑하고 고집 피우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보실 게 어떻겠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하나님을 나의 생명의 주인이자 능력의 수요자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늘 누구에게 집중하게 만들어요? 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듭니다. 우리 그림을 제가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자기 집중, 자기 관심, 자기 소유, 자기 자랑, 이 자기와, 우리 성경은 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말씀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저도 누군가 와서 저를 자꾸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저한테 영광을 주면은요, 마음이 우습해지고 막 교만해지고요. 그럴 때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하나님 기억해야지, 하나님 기억해라, 이런 말씀 주시고요.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이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완벽하게 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의 첫걸음으로 오늘 신명기에서는 이 말씀을 주셔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앞서서 신명기 14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게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배워라. 말씀 항상 듣고 항상 깨우치고 배우도록 해라.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드림으로? 11조를 드림으로, 11조를 먹음으로써. 지금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일구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과 이 비즈니스와 이 가정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걸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첫걸음이 뭐냐? 성경은 11조라고 말씀합니다. 11조에서 부자되라고 하는 기복적인 어투가 아니고요, 신명기는 우리 신앙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기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조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확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통로가 11조입니다. 특별히 매 3년 끝에는 스스로 물질의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일에 그 용도를 지정하셨습니다.
자, 매 3년이라고 하니까요, 3년에 한 번씩 11조가 어떻게 쓰이는 것이냐.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가 한 30% 정도는, 11조의 한 30% 정도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비전을 갖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보니까. 자, 신명기 14장 28절과 29절 말씀 보시면은요,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이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분깃과 기업이 없는 레이인은 오늘날 우리 기업이 없는 성직자를 말하는 것이겠죠. 객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는 이 당시에는 가난한 이웃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삶을 책임지고 돌보아줘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반쪽짜리 신앙이죠. 온전한 신앙은 예배 후에 이어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실천하고 행함으로써 내가 변화되고 나의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 11조도 여러분 그렇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11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주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의 신명기 15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11조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면은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꾸어주고 빚을 주었을 때 그를 매 7년마다 면제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셔요. 오늘과 같은 금융사회, 신용사회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될지는 그런 어떤 경제 전문가들이 더 연구하고 아마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여러분 혹시 병원비를 다 못 내가지고 그러면은 매달 뭐 100불씩 50불씩도 낼 수 있지만 그것마저도 내기 힘들 경우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컬렉션에 넘어가고 신용이 다 망가집니다. 근데 그 사람이 한번 신용이 망가졌다고 해서 영원히 낙인 찍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몇 년이 지나면 그게 면제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제도가 성경의 이런 정신에서 나온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명기 15장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누구를 위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의무로 여기지는 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면 늘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실까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내가 지기 싫은, 억지로 지고 가야 될 짐에 불과합니다. 무엇보다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가운데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길 것인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와 빚을 면제하는 거, 여러분 그 말씀, 그리고 그걸 어떠한 마음으로 그렇게 순종할 것이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7절 말씀 보시면 첫 번째로 7절 말씀 천천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가난한 형제를 향해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고 하셔요. 마음을, 따뜻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기 완악하다고 하는 말은요, 농사 지을 때 썼던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땅이 굳어가지고 단단하면, 딱딱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금방 집어 먹잖아요. 겨우내 딱딱한 땅을 농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갈아 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면, 내 마음이 굳어있고 완악하면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단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떻게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요? 부드럽게 해야지. 오늘 예배당 나왔으니까, 오늘 예배 드리니까, 오늘 설교 말씀 드리니까 마음 부드럽게 해야지.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그냥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면 이런 완악한 마음 가지고 나오면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말씀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에 나오시면서, 차를 타고 오시면서, 혹은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먼저 성령님,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이 굳은 마음, 이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변화시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 보시면은 노란색 글씨만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손을 펼지니라. 손을 움켜쥐지 말라는 거는, 손을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움켜졌다고 하는 얘기는 이 손에 뭔가를 쥐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손을 폈다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흘려보낸다고 하는 얘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요하게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요함이란 무엇일까요?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overflowing. 흘러서 넘쳐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교우 가운데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여기 한인타운에서 일하시는 남미에서 이렇게 담 넘어오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직 여름 옷을 입고 계셔요. 가을도 깊어지고 이제 곧 겨울이 올 텐데, 목사님, 이분들 뭐 어떻게 왔는지 그 사연이나 그 뭐 불법성이라든지 그건 우리가 따질 거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여름 옷 입고 계신데 겨울 옷 좀 입혀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 제가 물어보니까 덩치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해서 저희 아이들이 입었던 옷을 좀 잘 맞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좀 준비해 왔어요.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마치고 나면은 한번 이렇게 찾아보자고. 그래서 뭐 옷뿐만이 아니라 또 안 맞으면 또 제가 김인관 장로님한테 부탁해야죠. 뭐, 예, 큰 사이즈로. 예.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가서 좀 만나보고 또 필요한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우리 알아보자고. 여러분, 움켜쥐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손을 펴고 나누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유하지 않겠습니까? 돈 내면 됐지, 돈이면 다 됐지. 아까 우리 11조 내자고 했으니까 11조 내면 됐지. 그게 아니고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자는 겁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나누고, 건강이 있는 분들은 건강을 가지고 나누고, 혹시 건강을 잃고 병이 든 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병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다, 그런 간증을 함께 나누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부유함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함께 펴시다. 손을 펴야 또 옆에 있는 사람 손도 잡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손을 같이 피자고요. 세 번째,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자, 악한 생각을 품지 말자. 자, 9절 말씀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여러분, 이거 삼가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뭐 삼가해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이거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까딱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이 악한 생각은 뭐냐면,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시면은 망령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망령된 생각은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일까요? 성령님 생각일까요?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일까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자, 무엇이 망령된 생각이냐?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오는 겁니다. 만약에 내년이 7년째 면제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6년째 여러분 누가 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우리 요즘에 너무 사정이 안 나는데 우리 아이들 지금 배를 굶고 있어요. 우리 아이 위해서 좀 양식 좀 먹이게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년이 면제년이니까 이거 올해 빌려주면 다 떼이는 거구나. 이런 생각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생각을. 이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이게 망령된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년에 면제년이라 할지라도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무가치하고 쓸데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을 보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무가치한 사람, 게으른 사람, 우리 내는 세금 다 축내는 사람들, 쓸데없는 사람들, 이런 눈으로 보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설교 중에 로젠탈 효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은 어떤 기대를 갖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를 기대하고 좋은 방향으로 보게 되면 그에 걸맞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준 최고의 걸작품이잖아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좀 서로 인사를 나눠볼까요?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당신은 참 존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들이 좀 쑥스럽긴 하지만, 여보 당신 최고야, 아들아 너는 최고의 걸작품이다, 누굴 닮았냐,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좀 이게 좀 쑥스럽긴 하지만 우리가 자주 하자고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서 저한테도 인사하시면서 목사님은 참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또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은 너무너무 아름다우시고 참 존귀하세요. 우리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거잖아요. 우리 장로님 볼 때마다 우리 장로님 참 존귀하세요. 하나님 너무너무 장로님 사랑하세요. 우리 권사님들 볼 때마다 권사님 참 감사해요.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그분이 기도를 안 하시더라도 그렇게 인사를 나누면 그럼 어떤 마음 들까요? 그래, 맞아,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는 이 시선이 그 사람의 10년 뒤의 모습, 20년 뒤의 모습, 30년 뒤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 봤던 그 영상 기억나시죠? 30년 후에 그 모습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늘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